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찬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을 이기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새심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우침 받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반드시 돌아서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춰지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오늘의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에 대한 불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우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이제 불의한 자에게서 돌아설 수 있고 불의한 곳에서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날이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직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이 주보에 쓰다 보니까 32절을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32절 말씀이 여기 주보 이제 이게 좀 빠졌는데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해 보게 되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은 곧 하나님 앞에도 불의한 자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을 행하는 자들, 사악을 행하는 자들, 탐욕을 행하는 자들, 악의로 가득한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말고 그래서 하늘나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일들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악한 존재가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불의한 데서 이제 뭐냐, 음행, 사악, 탐욕, 악이 가득 찬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떨어버리고 여기서 깨우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잃어버리고 동네에 가서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데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하며, 이게 뭐냐? 마귀의 역사가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가득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닐 정도로 악을 행하는데 짐승은 배가 고프면 절대 더 이상 먹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먹어도 끝없이 먹기를 원하고 재산이 있어도 싸놓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건지 쓰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거를 나누어 주라. 이게 누구 거냐? 이 세상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은 다 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런 거예요.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영적인 상속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세요가 아니고 이제는 명령하라래.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권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권세자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냐? 말씀으로 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분은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에는 모든 물체는 보이는 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이게 바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믿으면 돼.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든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보는 이제 말하는 대로 듣죠. 그러나 똑똑한 사람,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깨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질 않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살고 있는 이 전체가 뭐냐? 우리 육신에 어디까지 120년까지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120년 안에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나 그 사는 동안에 구원받아라. 우리 이 사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 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면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2절의 말씀이 그를 영접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즉 누구?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 사람으로 이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하늘나라를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 우리 상속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서 구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아버지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게 바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신비한 거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냐 이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하늘나라는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생명의 영원한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우리 죽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 그 육신의 옷은 벗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살 수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를 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느 날 이제는 너가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가요.
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사님 직분, 집사님 직분, 그 다음에 장로님 직분, 목사님 직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이 뭐냐? 하늘나라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의 직분을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제 일하는 소의 멍에를 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되면 능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데 너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정말 이 죽을 병 암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분이 나이가 50 중반이나 그렇게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방암이 걸렸는데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제 목사님한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2, 3개월 정도 살면 다 산다고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랬고 의사도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2달 동안 우리 기도원 산에 올라와서 이 최영천 목사님한테 기도를 쭉 받은 거예요.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나날이 좋아지면서 어느 날 이게 다 나버린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평택에 사는데 송탄에 살아요. 이게 한 5년인가 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그분이 뭐라고 있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을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더라고. 수술 안 했고 약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지금도 이제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 일꾼은 절대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뭐냐? 집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 문제가 해결되고 더 자기 몸은 건강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족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언제고 빨리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끝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점점 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악한 자가 오히려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악한 자가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제정신인지 이 나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불의한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불의한 게 뭡니까? 이게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왜요? 그리스도인들 미워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미워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런 법을 다 만들고 있냐 이게. 이 지경이 되기까지 정말 온 거예요. 이게 끝까지 다 온 겁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개인들의 재산을 뺏어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한 것을 보고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저항하라는 거예요. 불의에게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왜? 불의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이제 이 1517년에 우리가 이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거기서 이게 우리 기독교가 나올 때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 사람들을 그 기독교 신자라는 말을 그 당시에 쓰지 않았어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면 그게 저항하는 자들. 저들은 저항하는 자들. 누구에게? 우상숭배에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저들은 목숨을 걸고도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목숨 바쳐서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이 기독교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왔던 거예요.
한때는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소지한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이랬던 시절이 많았던 거예요. 이보다 더한 시절이었어요. 오죽하면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200년을 살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200년 동안을 거기서 찬송 부르고 성경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땅굴 속에서. 이게 로마에 가면 지금도 시내에 땅굴들이 있어요. 왜? 집에서 땅굴을 파고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러면서 온 게 지금의 우리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이 이제 요만하게 이렇게 책으로 정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이걸 죽이려고 했었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뭐냐? 구원을 시키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도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지 못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다른 거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말씀이 뭐냐? 내 구원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으로만 되고 하나님의 편에만 서게 되면 풍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예요.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다스릴 때 불의가 물러가고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다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첫 번째 물러가는 게 뭡니까? 가난이 물러가요. 그 다음에 병이 물러가요.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이 물러가요. 이것들이 바로 세상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난과 그 다음에 병과 그 다음에 걱정, 근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잡으려고 대드는 악한 사탄의 역사도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능히 물리칠 권세와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보혈을 찬송 부르고 그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고 하고 소리를 높여서 주여 삼창을 하면서 이제 큰 인내심을 다해서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 크게 하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예? 어느 장로님이 주여 했더니 그 교회 가서 주여 했더니 전부 쳐다보더니 자기를. 세상에 주여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부르짖으라는 게 뭐예요? 부르짖으라. 응? 얼마나 급하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냐. 급한 이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가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기도예요. 응?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고 험한 일이 생기면 먼저 찾는 게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중도 빙판에서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부처님 안 한다니까. 왜? 그들도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심어놓은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만한 뭔가가 우리 인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당기고 예수 믿으라면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때는 관계없어요. 어느 때든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참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가 언제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제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이제 조지 물러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느 분에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자식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나 했더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40년 후에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당장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 내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안 주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중보자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응답 받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비록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지만 실망하지 말라 이게.
언제고 내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이 되게 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잘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응? 미국의 어떤 그 사람이 그랬어요. 조지 워싱턴이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미국의 전쟁이 아브라함 링컨 때 전쟁인데요. 흑인들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남부 쪽에는 이 자본가들이 이제 흑인은 해방시키지 말고 노예를 쓰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첨예하게 내분이 일어나서 미국 내에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뭘 했냐? 성경을 들고 싸운 거예요. 결국 성경을 들고 싸워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겼어요. 예? 그걸 북군이라 그래요. 남군 북군으로 논아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긴 자가 누구냐? 성경을 든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성경을 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들고 있죠. 지금 휴대폰에 넣고 다니면 그 성경 아닙니다. 이 성경을 내가 손에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안에서도 성경을 펴놓고 읽고 성경을 가지고 정말 움켜쥐고 가슴에 끌어안고 잠을 자더라도 이렇게 성경을 정말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 내 몸에서 성경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했는데 뭐라 했냐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런 소리 마라. 그 말은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요. 이건 신이 사람이 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의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뭐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어제 우리가 부천 이제 장로님들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 합창단이었는데 참 연습도 많이 하셨고 정말 그 화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35명이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참 잘 부르세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혈 찬송이 한 곡이 없는 거예요. 야, 이 보혈 찬송 한 곡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는요, 보혈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의 찬송, 보혈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아이고 이거 매일 이 교회는 보혈 찬송만 부르고 뭐 한다 하지만 이 보혈 찬송이 없으면 여러분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사도 없어요. 마귀 역사에 시달리게 되고 시기와 질투 속에 여기 나와 있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물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악인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은 뭐라 했습니까? 시편 1편 6절에 악인은 곧 망하리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역사가 증명했고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악인은 망한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자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지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랬던 거예요. 제가 가끔씩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혼자 이제 많이 회개를 합니다. 아유, 이거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끔씩 튀어나와요. 아직도 이게 나도 육신대로 이게 육신을 다루지 못해서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어떤 이 시달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시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누구 듣지도 못하게 내가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프게도 했고 슬프게도 만든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됐다. 이게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돌아서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서서 우리는 선한 길로 나가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자 이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자. 힘들고 어렵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자. 누구의 편에 서자? 나는 하나님 편으로 서자. 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는 뭐냐?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불의한 자의 편에 절대 서지 마세요. 불의한 자의 편에 서면 뭐냐? 악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에 서지 말라 이게.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의의 길래 의의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의의 편에 서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자.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답을 구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죄에서 나와라. 계시록에 보니까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서 네가 나와라. 왜 그랬냐 했더니 그들이 받을 재앙에 네가 그 재앙을 받지 마라. 이게 이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이게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너희들 불의한 데서 빨리 나와라.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가 뭔지를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기 몇 가지가 있냐면 참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데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뭐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길이 뭐냐? 불의한 데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걸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음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리. 사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만이 우리가 바로 서면 모든 게 육적도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변화는 영적인 변화 속에서 육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우선 가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죄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 들어오고 벌레들이 파먹고 해서 우리 먹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리라 이랬더니 구하라. 그러면 내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입을 것들을 구하라는 게 우리 주기도문에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양식,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옷도 입어야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일용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 사는데 필요한 양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옷가게 가서 내 옷을 주세요 아무리 부르지도 옷 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시라. 이게 바로 응답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건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뭐냐? 네가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이 정말 면도칼 하나 달라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면도칼 주겠어요? 그 칼로 다칠 거는 안 주는 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도 우리가 그 구할 것이 우리가 그 구해서 내게 필요하게 꼭 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서 와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데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버지, 이 하나님이 원하는 불의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랬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랬더니,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여자분들도 내 아들이에요. 똑같아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전부 아들입니다. 천사도 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너희들 다 가지라는데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은 뭐냐? 손을 내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밀면 다 너희들의 것이다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하셨고 가지라 했는데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냐? 믿음이 부족해서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냐? 믿음을 키워라 이게. 믿음 갖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믿음은 불의한 데서도 문제이자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뜻을 이루었어요. 눈 먼 자가 어땠습니까? 눈 뜨기를 원한다 했더니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내 원치 않는 거 이루어준 적이 없어요. 응? 또 안진병에 때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물었잖아요. 원하나이다 하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이래.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때 정말 혈위병 있는 여자가 그 예수님 만나려고 옷자락 한 번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내 기운이 나갔다 이게. 그러면서 또 뭐냐?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날 것이다는 믿음 때문에 그 혈위병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교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가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집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집이 생겼다.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허용해 주셨어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하지 못하는 것도 내게 있고 받지 못하는 것도 내게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다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가 교회인지 똑바로 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교회와 찬송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다릅니까? 말씀이 말씀입니까? 이게 예화로 전부에게 그건 말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진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도덕적인 얘기 아니면 윤리적인 얘기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는 우리가 죄씻음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만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만 가지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이미 임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말씀 속에서 임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고, 예수님의 피 속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고 나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과연.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응? 어디 밭에 가서 있느냐, 아니면 사업장에 가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디 먼 가서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내놔라, 이게. 내 믿음을 내놔라는 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믿음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 같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음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악인들은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악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런 악한 일을 벌리는 자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악인끼리 만나게 되고 의인은 의인끼리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의 역사예요. 어둠과 빛이 같이 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같이 할 수 없어요. 단물과 쓴물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에 마귀 사탄의 역사가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많은 장로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고갈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예화입니다 그랬어요. 예화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알아들어야 돼. 왜? 장로님들은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알아들어야 돼. 예화가 뭔지를 내가 했어요. 꾸며낸 이야기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 마귀의 미혹의 영이 걸려서 이제 마귀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내가 성경을 꺼내서 알려줬어요. 어느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듣지도 못했던 걸 내가 듣고 갑니다. 이게. 누구 하나 사람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는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복음은 싫은 자도 좋은 자도 없습니다. 그 말씀 전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강대상에서 이것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뭐 어떤 사람이 무엇을, 그 사람이 원했는데 뭐 알겠어요. 왜 사람을 우리가 나타내 주냐 이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절대 그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얘가 우상이라. 이게 보이는 신은 다 우상이 돼. 거기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그것이 우상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악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상 숭배의 역사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이제 계명 중에 제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우리나라에 특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해요. 제사 지내는 게 우상 숭배.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그때마다 모이는데 우리 제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거를 하면 내가 우상 숭배가 돼서 내가 지옥에 갑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걸 아버지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는 네가 천국 가기를 바란다 이게.
지옥 가는 걸 바라는 부모가 있겠느냐? 아버지,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나 하나 자유롭게 얻었어요. 그게 우상숭배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커피에다가 고춧가루를 섞었어요. 그러면 이게 고춧가루입니까? 커피입니까? 적당이라는 거 없어요. 혼합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은 혼합하는 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빛과 어둠이 만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해줬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대강 조금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떠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떠랴가 없는 게 성경은 네, 아니오로 돼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게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히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적당히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적당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게 미혹이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에 우리가 당하지 말라. 미혹은 바로 마귀의 역사다. 이게 마귀의 역사.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이 마귀의 역사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너희 앱이 마귀에서 나왔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역사로 나왔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아멘. 죽지 않으면 절대 태어나지 못해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죽는 거예요. 껍데기가 벗고 죽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싹이 나요. 반드시 이 육신은 죽어야 된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신 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가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심령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 확실하게 죽고 확실하게 우리가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꿀처럼 내게 들어와요. 아이고 이런 말씀이 있네. 깜짝깜짝 놀래요. 성경은 내가 읽을 때마다 놀래요. 아유 내가 옛날에 읽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또 달라. 또 내일 가서 읽을 때 또 달라질 거예요. 말씀이 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말씀이 심령만이 아니라 뼈까지 들어오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세상에 어떤 책을 읽어도 심령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잠깐 감정에 젖어 있을 뿐이지 심령에 와서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부인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이거 부인해보면요. 부인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걸 찾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나무 한 풀 한 포기가 저게 왜 자라느냐? 그거 정의할 사람이 있어요? 저 풀은 지가 자란다. 그럼 누가 저걸 자라게 하느냐? 누가 통치하고 누가 관리하느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이 풀들이 딱 올라오더라고. 내가 밭에 가니까 이 풀들이 막 올라와요. 야, 이 풀들 큰일 났구나. 이게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때 새롭게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봄이 됐으면 물이 살아나듯이 만물이 다 꽃이 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꽃이 피게 돼 있습니다. 만물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찬송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고구마를 심어놓고 찬송을 했더니 고구마 맛이 달라져요. 이걸 옆집 아줌마에게 뭐라 했냐, 그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집하고 똑같이 뚝 요거 하는데 왜 그 집 거는 맛있는데 우리 건 맛없냐고. 나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 가르쳐 준다. 야, 하루는 그러더라고. 왜 한번 얘기 좀 해봐래. 내가 3년 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찬송을 불렀다. 그 사람은 이 아미탑이 하는 사람의 절편이에요. 여기서 아미탑을 해봐라. 이게 맛있나. 진짜 달라요. 고구마가. 정말 맛있는 거예요. 예? 우리 고구마요.
받는 사람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 다 맛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맛있냐? 딴 거 없습니다. 찬송 부른 거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하고 찬송 부른 거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찬송 속에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뭐냐? 피의 찬송이에요. 보혈의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마귀 역사가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보혈 찬송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보혈 찬송 불러보세요.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버려요. 어제 그 찬양단 장로님들 다 찬양을 잘하는데 보혈 찬송 한 곡만 불렀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었어요. 그 보혈 찬송 한 곡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오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물론 다른 찬송도 다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보혈 찬송 하나만 불렀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 이게.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인 그 피 흘림 그거를 좀 찬송해 주는데 그게 얼마나 큰 찬송이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한 곡도 안 부르시더라고.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 찬송 이름도 몰라요. 무슨 찬송인지. 찬송가에 있는 거는 단 한 곡도 없어요. 그게 내가 아쉬움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10년, 20년이 되도록 찬양을 불렀는데 그걸 빼뜨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어제 설교를 내가 그 비슷하게 해줬어요. 마귀의 계교에 속지 마세요.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예화하지 마세요. CCM하지 마세요. 이 양반들이 부린 게 CCM이에요. 이 CCM 속에는 이제 비밀이 들어있다. 어떤 비밀? 사탄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밝혀줬어요. CCM으로 도배질한 교회마다 다 망했다는 걸 내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받아들인 교회는 이 목사님이 치매를 걸리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 걸려서 결국에는 그걸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가져간 교회는 뭐냐? 성추행으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거기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어디로 갔느냐? 거기 결국에는 암이 5가지로 죽었습니다. 이걸 내가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이게 CCM을 부르면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구나.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지혜가 없어서 이래 목회자가 피의 찬송을 모르면 그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리가 어디냐 이게.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 구원의 역사를 항상 십자가에다 놓고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영생을 받았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형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피의 찬송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 이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일생의 일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그 피에 흘리는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다 이거 아니에요. 너 출세하고 명예롭게 살라 이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이제 아무리 세상에서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뭐냐? 죽음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 아담의 영은 죽음의 영이에요. 거기서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을 거쳐서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정말 그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형벌. 그 형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결국 뭐냐? 시편 1편 6절에 말씀이 너희는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라도 흥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리 가려면 육신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맛있는 거 먹자, 좋은 자리 눕자, 우리가 좋은 거 즐겨 살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에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영으로서 육을 이기면 살리라. 우리 살리는 자고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지금 80%가 넘어요. 영적인 설교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귀에 거슬린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성령이 자리 잡고 있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가슴속에 콱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게 성령이 아닌 사람, 육적인 사람은 이 읽어도 나는 아니야.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관련 없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성경과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죽었던 영을 살린 하나님, 그 영을 살려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데, 그 살아있는 게 뭐냐?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죽지 않고, 이게 바로 그런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라 우리가 지금 소중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보인다면요,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생명 우습게 생각한다 이게.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때 소중한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생명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 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는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육신에게 젖지 말라. 지지 말라. 반드시 영으로서 육을 이기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자 이게. 나는 예화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화가 뭔지를 알아서 쓴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간증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화의 이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죽음의 영이 우구로 가라네. 거기에서 드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바로 장례 치르는 장례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장례식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의 영들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받느냐 이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오늘날에 이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걸 얘기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예배. 내 온 영이 뭐냐 이게 영이.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말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과연 영과 진리 예배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있는 곳에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지만 말씀이 없는 곳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대형교회는요 거의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숭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망한 교회예요, 대형교회. 제가 단호하게 말하는데 몇 군데 빼곤 다 망했어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참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 불쌍해요.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 거기 끝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종착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언제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불의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워카마이 살라리 벨라르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의가 되며 생명이 되며 진리가 되나이다.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에서 조금도 부족하지 없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